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공고한 때, 즉 마음이 눌리고 일이 꼬이고 사방이 막히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찾지요.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이 방법만 통하면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누구를 찾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은 바로 그 공고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었지요. 어제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하스는요, 요담의 아들이었지요. 소극적인 아쉬움은 있었지만 바른 길을 걸었던 요담의 뒤를 이은 사람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신앙을 잊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따라하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바치기까지 한 어두운 왕이 되었지요. 그의 통치기 남유다는 이미 내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 침공하고 남쪽에서는 에돔과 블레셋이 일어나 공격해 왔지요. 나라 안팎이 모두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그는 정말로 공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였지요. 그 공고함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붙잡았지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공고함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본문 16절을 함께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 아하스의 신앙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나라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당시 아수르는 중동의 최강 대국이었는데요. 이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던 제국이었지요. 아하스는 그 제국의 힘을 빌면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현실적인 판단이야. 지금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 말 이해는 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게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즉 지금 이 위기의 근원은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낮추셨지요.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도움을 구했는데 도리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건 단순히
정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인간의 손으로 막으려 할 때 벌어지는 영적 비극이었지요. 아하스는 더 초조해지고 이제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성전의 금과 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것을 긁어 모아 세상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 하지요. 그는 세상의 힘을 얻으려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은 사람이 된 것이지요. 다시 한번요. 그는 세상의 힘을 얻으려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은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에게 손을 내미는가? 혹시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눌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빨리 움직이려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로 방향을 꼭 제일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그저 아수르 왕이 나를 돕게 해달라고,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더 많은 금과 은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꼭 제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눈앞의 손익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라 하시는 일은 아닌지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려는 신호임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신호를 들을 귀가 있을 때 공고함은요,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인 22절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공고할 때 더욱. 아하스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었는데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멀어져 갔다는 말입니다. 아하스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의 땅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의 선택은 자신을 공격한 아람의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람이 우리를 이겼으니 그들의 힘이 더 강하겠지. 그럼 그 신에게 제사하면 나도 이길 수 있겠지. 그의 마음속 계산은 간단했지요. 강한 신을 섬기면 강해진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영적 착각이었습니다. 그가 잊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람이 승리한 것은 아람의 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낮추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그 공고함의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친 이방신을 섬기며 자기 스스로 더욱더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하스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 말이에요. 그의 마음은요, 이미 우상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다메섹의 제단을 보고 그 모양을
예루살렘에 복제하게 했고 하나님께 드릴 번제 대신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지요. 그는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 인생의 결론은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 속에서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때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문제는요,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때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유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럴 때 멈춰서서 이렇게 물으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구체적으로요, 공고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내 마음의 방향을 재조정하십시오.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 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를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을요,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공고함을 벌로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그 공고함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자신께로 돌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 공고할수록 주님께 시선과 방향을 더욱더 맞추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그 시작인 2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하스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그는요, 공고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신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았다. 이 말은 단순히 성전의 물리적인 문을 잠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완전히 닫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게 봉쇄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골목골목마다 다른 신을 향한 제단을 세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예배의 중심지인데 그것이 이제 우상의 도시로 바뀐 것입니다. 거리마다 향연이 피어오르고 각기 다른 신의 이름이 불려지고 여호와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25절을 보면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런 유다 전역을 우상 숭배로 물들였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으셨지만 그는 끝까지 손을 뿌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시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하스는 왕이었지만 다윗의 혈통으로서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조차 들어가지 못하지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 밖으로 밀려난 왕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구절에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그의 아들 시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람의 실패보다 언제나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하나님께로 향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 앞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분의 두드림은요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무겁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입니까? 그럴 때 억지로 문을 열려고 애쓰기보다 그 문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주님 제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예배가 끊어졌다면 함께 모여 큐티하고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며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실 문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닫힌 문을 깨뜨려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열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왕의 실패로 끝나지만 동시에 한 시대의 회복의 서막을 보여줍니다. 아하스의 인생은 공고함 속에 하나님을 버린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공고함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지요. 그의 아들 시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예배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고함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